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한의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좋은 약을 많이 개발하는 한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발하는 약들마다 아주 대박을 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달라고 해도 그 돈을 다 지불하고도 그 약을 사려고 하는 인파들이 떼거지와 같이 몰려드는 아주 유명한 한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분이 대머리에 좋은 약을 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처방하는데,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개발해서 두피 케어를 받는데 1회에 50만 원. 한 번 받는데 50만 원의 케어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예. 전혀 우리가 딴 세계에. 근데 한 번에 50만 원. 근데 또 그분한테 직접 케어를 받는 건 돈을 더 받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주 때로 몰려들어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그런 굉장히 유명한 한의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회에서 그분이 정말 친한 친구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오랜만이다. 너 잘 살아? 이제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요즘 개척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있지. 넌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해? 그러게, 내가 신앙생활 좀 잘 해야 되는데 좀 바빠서 요즘 잘 못하고 있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 내가 친구 목사가 개척을 했다는데 도와줄 건 없고 내가 이거 하나 줄게 하면서 지갑에서 티켓을 50만 원짜리 티켓 10장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야, 너 목회하느라고 머리가 많이 빠졌다. 대머리가 됐어요. 여기 소갈머리 없는 목사님이 돼서 그 케어를 좀 받아. 그러면 좋아질 거야. 흰머리도 없어지고 좋아질 거야. 하고 그 목사님께 50만 원짜리 티켓 10장, 얼마?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그냥 꺼내서 나중에 오면 언제든지 제일 먼저 내가 케어해줄게 하고 전해줬습니다. 자, 이걸 받아들은 목사님, 그래, 고마워. 그래, 친구야, 다음에 만나.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목사님의 표정이 뭔가 석연찮은, 뭔가 찜찜한 표정을 짓고 그 티켓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가, 그리고 집에 왔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 나는 대로 가가지고 열심히 받아야지. 그제?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그러더니 그 티켓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본인이 안 하려면 딴 사람이라도 주지. 왜 그랬을까요? 이거 싫어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큰 소리로. 그 한의사가 대머리입니다. 본인이 대머리예요. 소갈머리가 너무 없어서 그날도 그 이야기를 하며 커튼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기며 이야기를 한참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오자마자 그 티켓을 찢어버리고 절대 쳐다도 안 보고 미련 없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고칠 수 있어도 자기를 못 고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치 어미개와 같은 거죠. 개, 어이개, 옆으로 걷는 개. 어미개가 어느 날 아기를 데리고 열심히 운동을 시킵니다. 자, 엄마를 따라해봐. 똑바로 걷는 거야. 똑바로. 걸음은 똑바로 또박또박 앞으로 천천히. 자, 엄마를 따라서 하면서 옆으로 걷는데 아기는 어떻게 할까요? 아기는 앞으로 가요? 엄마는 분명히 앞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엄마는 옆으로 가고 있어요. 아기도 옆으로 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엄마가 앞으로 걸으라 그랬지. 앞으로 걸으라고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엄마가 말을 들어야지.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기 개는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 동물도 사람도 들은 것으로 배우지 않고
본 곳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개의 본성이기 때문에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 옆으로 걸으면서 아이한테는 앞으로 걸으라고 합니다. 이 개만 그럴까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엄마는 어떠세요? 자,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엄마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들은 어떠세요? 집에 있는 어머니들은 안전하신가요? 괜찮으세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자꾸만 선생님한테 엄마가 불려갑니다. 아이가 자꾸 친구들을 때린다는 겁니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때려서 선생님이 이제 엄마에게 알리려고 엄마가 학교에 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어쩜 좋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엄마가 너무 미안해해서 선생님이 엄마와 함께 아이를 집에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날도 아이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이 맞은 아이의 부모가 너무 화가 나서 학교에서 기다리면서 그 선생님과 그 맞은 아이와 그 부모님과 그리고 때린 내 자식이 넷이 같이 학교에서 엄마를 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갔어요. 엄마가 가면서 낯이 뜨거운 엄마가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가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건 엄마뿐이 아니라 그 아이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벌어질 일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죽었다 하는 심정으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엄마가 보니까 저쪽에 선생님과 맞은 아이와 부모님과 자기 아이가 이렇게 딱 넷이 서 있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고 가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잠시만요 하고 아이를 코너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의 등짝을 갖다가 확 후려치면서 야! 너 엄마가 때리지 말라고 말했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때리지 말고 말로 하면 되지 아프잖아. 그러고 있는데 실갱이를 벌이는데 그 맞은 아이의 부모님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내 아이가 지금 그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말로 하다가 화가 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이의 등짝을 제대로 후려치는 게 엄마의 교육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엄마들 안전하신가요? 지금은 안 맞으시죠? 지금까지 맞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엄마만 그런가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 나는 어떻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의 얼굴은 이 이마에 내천자, 주름 3개, 내천자를 그리고 항상 배가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떻게 아이의 배가 이렇게 생겼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치료가 안 되고 이건 계속 평생 얘는 약을 달고 살아야 된다. 위궤양에, 위염에, 이 속이 다 망가져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계속 약을 먹는 수밖에, 배가 아플 때마다 그냥 약을 먹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물 한 모금도 잘 못 마셨어요. 먹을 때마다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니까 저절로 어떻게 돼요? 인상을 확 구기게 되죠. 그러니까 또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키가 안 커요, 키가. 그래서 정말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큰 행복을 주는지 나는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꽃길을 걷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펴집니다. 그리고 이 내천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예뻐졌어요. 이성표 목사님이 지난주에 예수 믿어도 뭐 얼굴 예뻐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뻐지지 않아요. 맞아요. 얼굴이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항상 어머 진이 왜 이렇게 이뻐졌어?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예뻐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예뻐졌어. 우와, 어쩜 얼굴이 저렇게 밝아졌어. 제가 얼굴이 완전 까맸거든요. 근데 얼굴이 색깔이 달라졌어.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뿐 아니라 배 아픈 것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내 친구가 저한테 너 왜 요즘 배 아프단 말 안 해? 너 왜 요즘 그 약 안 먹고 그냥 지내? 하고 물어보는 걸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배가 안 아팠네? 그리고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부터 엄청나게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많이 컸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컸어요. 큰 키가 이거예요. 그때 안 컸으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갑자기 변했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이 너무 기름져졌어요. 얼굴도 편안해지고 내 아픈 배도 안 아프게 됐어요. 예수 믿고 정말 수지 맞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얼굴도 바뀌고 배 아픈 것도 바뀌고 했는데 성격이 안 바뀌더라고요. 이 성격이 웬만해서 그냥 바뀌는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래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못하고 누가 잘해줘도 말 못하고 조용하고 말없고 내성적이고 수줍어하고 이런 성격이었었어요. 안 믿어도 그랬어요. 말 한마디를 못하고 말하라 그러면 배가 아프고 덜덜덜덜 이빨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밖에서는 조금씩 바뀌었어요. 왜? 얼굴이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바뀌어선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집에 들어오면 성격이 점점 더 괴팍해지는 거예요. 엄마 앞에만 서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기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화나는 일이 있으면 자꾸 엄마한테 꼬장을 부리고 또 건드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폭발하고 안 믿으시겠지만 지금도 그러냐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제가 그게 오죽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엄마한테 항상 기도를 받고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엄마한테 기도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기도를 안 받으면 학교를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꼬라지가 난 제가 일주일 동안 엄마랑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데 하루에 딱 한마디는 해야 돼. 뭐? 기도해줘. 머리를 디밀고 기도해줘. 아침내 그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줘. 그리고 고개를 갖다가 쳐박으면 엄마는 그때부터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죠. 막 아침부터 울면서 하나님 우리 진이 마음을 유순하게 하시고 꼬라지 그만 부리게 하여 주시고 엄마 때문에 화난 마음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진이 이 미심정을 주님 싹 고쳐주시고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기도를 빡시게 해요. 그럼 저는 기도하다가 눈 뜨거나 기도하다 짜증내고 그냥 가버리면 제가 몰매 맞아 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아침에 늦어도 그 기도를 다 듣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멘도 잘 안 해. 아멘! 그러고 제가 가요. 그리고 성질을 부렸는데 참 이 성격이 고쳐진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냐고요? 결혼하고도 조금 남아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졌냐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 조온유 씨가 조일휘 씨 남편이 그 남편이 뭘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으로 저를 그냥 제가 뭘 해도 그분은 오 자유 오 평안해 오 뭐 받아지지가 않으니까
더 이상 꼬라지가 나다가 포기가 되는,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완벽한 고수를 딱 붙여주셔가지고 저를 조금씩 바꾸시는데 아주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 정말 그래요. 농사 짓는 것처럼 끝까지 파종하고 물 주고 가꾸고 다듬고 기다리고 돌봐주고 그러면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경건도 조금씩 좋아질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세월이 약이다 하고 그대로 덮어놓고 기다리면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어른이 돼도 뭔가 계기가 있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인격과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리고 훈련하지 않으면, 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월이 약이다 하고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연단과 훈련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걸음을 걸어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보면 가끔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으시죠? 예. 가끔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행복목회 할 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옆에 정말 교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라고. 그래갖고 제가 끄덕끄덕 했죠. 그리고 목사님이 점점 더 유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내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이 뭐 한 명이 아니라 한두 명, 세 명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한번 더 끄덕끄덕 해보라고. 그래서 가만히 헤아렸죠. 교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막 이러면서 헤아리면서 저도 모르게 끄덕끄덕 했는데 그 다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끄덕인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 대 맞았어요. 진짜. 내가 제일 교만한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정말 믿음 좋아요. 신앙 좋아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 다 해요. 열심히 해요. 온몸을 다해서 해요. 목소리, 내 표정, 눈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데 공동체 관계 속에서 뭐야, 쟤 뭐야, 쟤 아까 그 막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던 걔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좋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아요. 정말 쟤는 진짜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쟤는 정말 괜찮은 애야. 쟤는 정말 말도 행동도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어서 진짜 괜찮은 애야. 배려심도 많지, 나눌 줄도 알지, 겸손하지, 교만하지도 않지. 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만 가면 180도로 확 바뀌어가지고 아까 그 아이처럼, 누군지 모르지만 아까 그 애처럼 막 집에만 가면 아주 그냥 가족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못 살게 하고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좋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괜찮고 가족들에게도 안전해요. 그런데 뭔가 혼자 골방에만 들어가면 그 골방에서 뭘 하는지 도무지 나오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아는 중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게임, 도박, 폭력, 쇼핑, 여러 가지 모양의 중독으로 내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달라지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서 정말 행복한데,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말과 행실을 연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경건과 삶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내 신앙과 삶이 따로 살고 있으면 저절로 좋아지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어디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면 금생뿐 아니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지 않으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없어요. 어떤 약속? 성숙함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전혀 없어요. 성숙할 때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건에 이르지 못하면 나만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해요. 가시로 계속 찌르고 피나고 아파하고 몸부림쳐도 멈추지 못하는 그 내 안에 쓴 뿌리들, 그것이 결국 나를 금생과 내생의 약속과 먼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 연단의 과정은 힘들어도, 그런데 연단의 과정은 힘들어도 경건에 이르면 범사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수고하고 힘쓰라고 하시는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뭐를? 우리 소망을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아무리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예쁜 포장지, 화려한 포장지로 가려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죠? 내가 느껴요. 잘 알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쵸? 그래서 나의 진짜 소망은 누구예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진짜 소망이 오직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훈련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온전하지 않은 나를 완전한 방향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내 삶으로 입증하면 내 자신에게 그것이 증거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바울은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작정 찾아와서 들이대시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성격이 아주 화끈해버려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전라도 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완전 성격이 화끈한데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내 예수 믿는 사람 내 다 죽여 막 이러더니 예수 딱 믿고 난 후부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내가 찾아다니면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서 내가 땅끝까지 그 사람들 예수님 앞에 세울 거야. 이걸 사명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중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을 번쩍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그분을 좀 따라서 본을 받으려고. 없으세요? 우리 주변에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사람 보고 교회 다녀 지금? 예수님 보고 다녀야지. 사람 보지 말고 나한테 그러진 않겠죠. 나한테 상처받았다고 잘 오지는 않아요. 남들한테 얘기하지. 그런데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나한테 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 때문에 다니지 말고 예수님 보면서 다녀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는 매번 너는
나를 본받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 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주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제 내가 죽을지 말지 재판에 넘겨지면 바울 결국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너 미쳤구나. 네가 아는 지식이 널 미치겠구나. 이 미친놈아 라고 계속 욕을 퍼붓는데 거기다 대고 바울은 얘기하는 게 나 미친놈 아니야. 나 정상이야. 내가 정상이야.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거 말고 너희들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게 바울의 이 심정 깊은 곳에서 애끓는 외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은 내가 본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무엇을 하라고 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는 걸로 그치지 말고 나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눈여겨보고 그들을 또 세워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나를 본받아. 그리고 본받는 자들이 누가 있는지 너희들이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 바울은 심정 깊은 곳에서 나를 본받아 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 바울이 뭘 근거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미치도록 외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오늘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어제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어. 오늘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일 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것을 몸부림치며 예수를 따라가는 그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 제발 나를 본받아.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 나를 본받아 라고, 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어떻게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본을 보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본받아. 그리고 또 너를 본받는 그 사람을 또 세워. 그리고 너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라고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친히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또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오늘 20대 초반의 영적인 지도자 디모데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디모데. 자, 여기 20대 초반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20대 초반, 저는 20대 초반이에요. 네. 여기 다잖아. 그쵸? 예. 40 넘은 선생님들도 마음은 20대 초반이잖아, 우리가. 그냥 막 손 들면 되지. 내가 손 들었는데 다 같이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가장 큰 소리로 옆에 있는 사람 잠 깨우면서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아멘. 디모데야, 너의 지도력은 어린 것과 상관없어.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린 것과 상관없어. 너가 어려도 괜찮아. 그건 너에게 흠이 되지 않아. 자꾸 웃으니까 내가 까먹잖아.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는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거야. 너의 나이와 상관이 없어. 너가 지금 몇 살인 거는 상관없어. 너의 경력 상관없어. 너의 지금 스펙 상관없어. 너의 지금 상태 상관없어. 그냥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본이 되어줘. 그것이 어린 지도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권면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가끔 나를 보지 말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봐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얘기예요. 맞는 이야기인 것도 같으면서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가.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그쵸?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지지 않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요. 마치 어미개가 앞으로 똑바로 걸으라고, 앞으로 걸어, 앞으로 소리치면서 자기는 옆으로 걷는 것과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면 그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예수님은 자, 너가 나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너를 통해 나를 보여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통해 비추어지는 거울의 모습은 예수님이 있기는커녕 내 겉모습보다도 더 어린 자아가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나는 예수님을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는커녕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라고 말한 것도 온데간데 없고, 내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거울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 자라지 못한 내 안에 어린아이만 비추어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말,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행실, 나의 마음을 당한 사랑, 그리고 나의 신실한 믿음, 그리고 나의 흔들리지 않는 정절에 있어서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내 믿음을 의미 있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증거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나를 보여주겠다는, 내가 입으로만 내 예수님을 믿어라고 얘기하는 건 마치 나의 어린아이를 보여주는 듯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자아를 보여주는 듯한, 예수님을 알 길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의미 있고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 자신에게 내 삶이 증거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학부 지체들은 혹시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요? 닮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 난 정말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무엇이 닮고 싶으세요?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이 닮고 싶으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우리 안에 그 모델은, 완전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닮고 싶어 하는 이유도 그 안에 그분의 모델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많이 닮아가고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며 또한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도 모델을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기준을 달라고 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기준이 없어요. 인본주의 수평 문화 안에서 신본주의 수직 문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 번이야라는 기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어요. 뭐가 기준이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 사람들 옳고 다 옳은 것 같아. 그러나 마음의 행복과 참 평안과 자유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심령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기준을 달라고 해요. 제발 나에게 기준을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제발 분별해. 그걸 좀 알고 가. 세상을 향해서 부러워하지 마.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지 마. 그게 다가 아니야. 거기에 참 평안이 없잖아. 너가 진짜 기준이 뭔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되잖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렇죠? 세상은 기준을 원해요.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인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인지를 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러한 닮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진짜 저 사람처럼 살면 저 사람 안에는 무언가 힘이 있는 것 같아. 무언가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 자신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명 있으면 성공한 거죠. 2명, 3명, 점점 더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보여질 때 진정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봐. 날 봐. 내가 증거잖아. 날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이지 않니? 날 봐. 난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면 너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니?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바울처럼 너는 나를 본받아 라고 전하는,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평선은
위 하늘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면 수평선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으며 그 모습 그대로 비추어집니다. 하늘이 햇살을 비추고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비추며 내리쬐면 수평선은 눈이 부시도록 금빛 햇살을 반짝이고 대자연의 경관을 그대로 연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드리는 수평선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수평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널리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휘저어 놓은 듯한 진흙탕물 같은 새카만 물로 변해서 이 햇살은커녕 하늘이 어떠한지조차도 비추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막 그냥 비가 한 번씩 오면 물이 막 이 흙탕물이 되듯이 아무리 비추려고 해도 비추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내비둬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저 물을 싹 빼고 다시 담을까요? 우리 마음도 저 호수 같아서 싹 빼고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 안에 똥물이 들어있으면 이 똥물을 밖으로 빼내는 방법 뭐가 있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얘를 붓고 다시 넣고 싶지만 그 방법 말고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똥물을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들이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이 때로는 흙탕물 같은 것을 그냥 잠잠히 가라앉히면 되지. 비 그치고 시간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놔두면 그냥 밑바닥에 진흙 이렇게 뭉개어져 있는 것처럼 아래로 싹 가라앉아 있다가 누군가 와서 내 마음을 한번 휙 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와서 똥물이 돼요. 수평선과 같이 비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생수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주님밖에 답이 없어요. 생명수 되신 주님이 계속 부어주세요. 나에게 부어주세요. 내 마음을 내가 활짝 열겠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던 그 물들이 맑고 깨끗한 물로 변할 때에 우리는 수평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나의 말이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오직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경건함, 정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모든 대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의미 있고 능력 있게 나 자신을 향한 증거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이것 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라고 하며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처럼, 그리고 수평선처럼 우리 대학부 지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